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현장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혹시 너무 예수님을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을까 싶어 그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활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낳은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장면, 물론 이제 부활하신 장면을 본 건 아니지만 첫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딴에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제자들 아닐까? 제자들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정도면 첫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순서는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제끼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사랑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 변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는 무덤까지 간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로마의 장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갈까 봐. 근데 그 현장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무덤 문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왔었던 베드로하고 요한처럼요 확인만 하고 도망갔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요.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사람으로 도둑으로 잡힌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무덤만 확인하고 그냥 갔어요. 다시.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예수님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있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꼭꼭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 샬롬은요 그냥 우리끼리 인사하는 샬롬 이 인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번을 거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 평강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께 승천해서 올라갈 건데 그 이후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없으면요, 왜 예수님 눈에는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야고보도 목배임 당하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지켜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너희에게 내가 주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을 때만 그 죽음 앞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은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해요.
야고보까지는 죽였던 헤롯이 이참에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까지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여야 돼요. 근데 평강을 누렸던,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그 양쪽 팔에 로마 군인들이 다 수갑을 차고 4명이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하룻밤을 다 지키는 그 밤에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이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누워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 그랬어요. 등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찬양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한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배신했던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도 배신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예요. 흔히 말해서 배운 것 없고 초라했던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믿을 게 있다고? 나를 배신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 희망이 있다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던 거예요. 믿었어요. 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느 하나의 원칙,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도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 하나님이 보내신 원칙. 여러분, 저게 이번 주에 TV를 잠깐 보다가 그 리메이크한 그 배너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옛날에 영화 뵀는데. 근데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길에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채찍에, 로마인의 채찍에 그 무게에 묶연되어 가지고 그 길바닥에 확 넘어졌을 때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 군인들이 물을 주지 말라고 막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돌멩이를 딱 잡으면서 그 로마 군인을 치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지마. 나는 이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야. 하지마. 그때 이 남자가 그 마음이 다 무너져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걸까? 내가 선택한 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그날, 예수님 잡히시면 안 됩니다 하고 뭐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까지 다 잘라가면서 막 막았을 때는 우리는 야 그렇지, 역시 수제자 너다야, 너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다, 예수님을 그렇게 막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나가라 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네가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네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보내셨어요.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다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실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줘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눈앞에서 딱 사라져버리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갈 놈들이에요. 다 도망갈 놈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신기하게도 단어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 그래도 문장은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예수님의 숨결. 근데 여기 단어에 사용된 이 숨결이라는 거요, 성경은요 딱 세 군데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성경에 딱 세 군데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군데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때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에스겔 기억나십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뭐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거기 여기 세 군데가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머리에 두시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가 이제 조금 짐작이 와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습니까? 네,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티끌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흙 그거 아니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로, 그 티끌로 만든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는 처음에 그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사람의 하나님 뭘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숨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숨결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걸 활용 안 하세요? 자, 두 번째 문법 에스겔이에요. 생기, 여기가 바로 그게 숨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아요. 마른 뼈들, 해골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 흙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네요, 여러분.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래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막 잡혀갑니다. 뭐 이것도 뭐 공부하시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뭐 포로 잡혀가고 2차, 그러면서 그때 잡혀간 포로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근데 그때 2차 때 이 에스겔도 한 20살 때 청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힘 얻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순간인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완전 내려앉는 거예요.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서 그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지고 뼈와 해골밖에 없는 그것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에스겔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생뚱맞아요. 살아나겠어요, 그게요? 참 생뚱맞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생뚱맞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뚱맞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금 너의 나라가 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정말 놀라운 회복의 계획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뚱맞는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다가와. 그 소리를 듣고 나아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쫓기면서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생뚱맞죠?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나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가 동굴에서 숨어서 막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질문하시네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나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생뚱맞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자기를 죽일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딱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회복될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희들 회복된다는 거예요. 숨결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좀 뒤돌아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숨결만 느껴지고 성령님의 숨결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 잘못 사셨어요. 탄식하면서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일주일 삶 가운데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내고 있는 시간이 언제세요? 일주일에 예배요, 여러분 하루도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드리는 예배 시간 다 포함해 보세요. 하루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요, 직장 신앙생활, 직장에 있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부는 거기에서 내셔야죠. 왜 승부를 교회 안에서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뭐 이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승부를 다 여기서 내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내시라고요. 세상에서 성령의 숨결이 얼마만큼 느껴지게 행동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없으셨습니까? 잘못 사셨어요. 잘못 사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희 안에만,
너희야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가 가고 나면 세상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건데,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될 건데, 그 두루 다니는 그 거리마다 너의 숨결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성령의 숨결이 느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서부터 막 나오는 그 12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습에는요, 그들의 모습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왜 그래요?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죠. 여러분의 숨결로 얼마만큼 이 인생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어봤자 70이고 80이에요. 그거를 항탄했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 숨결로 살았더니 이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 숨결이요, 이 공중에서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숨결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숨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승부를 세상에서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학교와 모임 가운데서요, 내가 예수란 얘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생님 뭐가 이렇게 다르시죠?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숨결이에요. 그게 숨결. 그 숨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숨결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숨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숨결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숨결로 사는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